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심판을 경고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심판을 경고하는 삶.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 누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 또한 심판을 경고하는 삶으로 가득 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 심판을 경고하는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표현하며 드러낼까? 오늘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기본적인 도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누구나 다 해야 할 기본적인 도리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제재가 들어간다라는 사실이죠. 어떠한 제재가 나에게 주어질까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그 두려움,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경외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곧 우리 믿음의 속들에게 쉽게 표현하면 매를 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를 버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위로와 상을 받으라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좋은 게 좋다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좋지 못한 일보다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권석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앞서야 할 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시간 그러한 세상적인 소망, 나의 편안함, 안일함, 그리고 형통함, 이러한 복을 구하기 위해서 나왔다면 이 자리는 잘못된 자리다, 헛된 자리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가 되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걸 제대로 아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그 구하지 말라고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의 소욕을 쫓아가면서 위의 것을 따르라고, 위의 것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육의 생각은 사망과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사망, 하나님의 원수, 매를 보는 것이고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강대상에서 외치는 말씀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을 어떻습니까? 교회로 모으기 위한, 그래서 외적으로 주위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많은 교인들이 출석하게 되면 그 교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보다 하고 그렇게 다들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교회, 그래도 사이즈가 크고 교회도 멋지게 짓고 많은 교인들이 다니면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 맞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몰려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교회가 뭐 크고 많은 교인들이 다니다 해서 거기서 자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내가 개인적으로 1:1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1:1 관계 속에서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 뭐 뛰어난 유능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출석한다 한들 그 사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착각 속에 신앙생활하는 그런 심령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고, 이러한 심령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권위에 대한 복종은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에 대한 복종,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회개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인데, 말씀이 살아있는 신자라면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에 대해서 무덤덤한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또 찾고 찾아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에게, 신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회개하는 그 심령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전념할 수가 있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 것으로 거듭나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삶은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삶의 하나하나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살아 역사에서 우리들 삶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그 점검한 가운데서 내가 말씀에서 벗어났다 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별개의 관계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건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까?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구하지 않고 영의 것을 추구하는 그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을 이 자리에 불러내셨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했다면, 세상 것을 생각했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식구는 그러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밑바탕에 우리들의 그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앉혀놓으셨다 하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진짜 귀한 분, 아주 존경스러운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하나하나가 나의 삶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내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내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못 되면 이 시간은 헛된 시간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결같이 책망하는 삶을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를 책망한다, 교훈한다. 저 말씀은 누구 들으라는 이야기네. 저 말씀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느껴진 그러한 심령들이라면 깨어있는 심령입니다. 저 말씀 나더러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했을 때 그 심령이 제대로 간파한 겁니다. 근데 그 소리 나더러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라고 하면서 성도들 바라보면은 시험 드는 성도가 있는가 반면에, 맞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목사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나더러 하는 소리인데, 그래 내가 정말 이거 하는 말씀 앞에 잘못된 나의 모습을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이 내 심령 상태가 드러나다 보니까 회개하는 심령,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이 바로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삶이 없다면 우리 것들 어느 누구든지 정말 잘못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 다가 말씀 하나하나가 나를 치고 책망하고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그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고, 또 옆에 이 말씀을 보니까 누구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나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하고 나의 부족함을 들춰냈을 때 자존심 상한다, 기분 나쁘다, 목사님 어쩜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책망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의 부족함을 드러낸다 하면 그것을 인해서 내가 깨지고 부서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존심 갖고 천국 못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부부가, 우리가 에베소서를 다루면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부부 관계 속에서 우리 자존심 내세워서 뭐가 좋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존심 내세우다 보니까 자기 털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냥 어떻습니까? 서로 부부 간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자존심 쓸데없습니다. 살아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습니까? 뭐 결혼해서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자존심 괜히 내세워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지고 마는 것이 속 편하고 좋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내 심령을 들춰냈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을 인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존심 상해서 아유 목사님 어쩜 저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냥 속상해하면서 또 자기가 시험 든 그런 심령이 있다면 우리 것들 바로 그겁니다. 시험 들어야 됩니다. 시험 들어서 깨지고 부서져야 돼. 깨지고 부서져서 그 말씀이 왜 정길용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들리게 했을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 심령이라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좋은 소리, 좋지 못한 소리, 단소리, 쓴소리 들을 때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좋은 소리나 단소리 들을 때는 누구든지 아멘, 아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좋지 못한 소리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귀를 닫아버리고 눈 감고 그냥 묵상하는 척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되는데, 우리 것들 그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면 자신의 그 모든 추악한 모든 모습들이 또한 다 들춰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다뤘지 않습니까? 말씀이 노아를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붉은 대낮에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니까 이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모두 다가 노아 가족 식구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미쳤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너 돌아도 보통 돌아는 것이 아니다.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나 그러니까 강가에서 지어야 될지 어째 그렇게 산꼭대기에서 짓느냐,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이 노아를 다스리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신령들이 내가 얼마든지 세상을 향해서 놀러 다닐 수가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날씨도 좋으니까. 그다음 날씨 춥지도 않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곳에 가지 않고 왜 이 건물에 갇혀서 이 1시간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심령들이 각자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다스리고 있다 보니까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말씀이 노아를 다스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바로 말씀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예비하며 준비해야 되느냐? 믿음의 방주,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의 집을 지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두려움 때문에 나의 믿음의 방주를 지어 가야 되는데 누가 지어주겠거니 하면서 대신 누가 자타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신용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그 믿음의 방주를 지어가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방주를 지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또 지어가는 것이 될 일이 아닌 겁니다. 내 심령 속에 내주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만이, 도우심을 받아야만이 이 믿음의 방주를 지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방주를 지어갈 때 이게 잘못되었구나 하면서 이것을 다 잘라내버리고 다시 수리하고 다시 어떻습니까? 반듯하게 우리가 믿음의 방주를 지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설계도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재료가 또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모든 것에 다 왁구가 짜여져 있는 그런 집 설계가 나와 있기도 하지만 그걸 짓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바꾸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집을 짓는 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닌 겁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쉽게 생각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집을 짓는 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닌 겁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쉽게 생각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산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누구든지 책망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 말씀으로 책망받지 않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찔림을 당하고 뭔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스러움을 느꼈을 때에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을 제대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탐욕은 그렇습니다. 사람들마다 탐욕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탐욕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탐욕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하면서 어떻습니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런 모든 것이 곧 우상숭배자,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내가 다 거기 속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나는 안 속해 있다고 하신 분 한번 생각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행하는 자, 누구나 다 음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음행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음행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 믿음의 것을 음행하는 자, 간음한 자입니다. 윤리도덕적으로 남자 여자 관계 속에서 그 음행을 말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기본적인 윤리도덕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음행하는 자는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신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우리가 바람 피운다는 것이죠. 누구와 바람 피웁니까? 세상 것하고 바람 피운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음행하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더러운 자고 탐하는 자입니다. 왜 더러운 자겠습니까? 음행한 자 더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탐하는 자, 내 이웃의 것을 계속 탐하다 보니까, 세상 것을 계속 탐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우상숭배자. 이러한 우상숭배자는 하나님 나라 기업을 이어받지 못한다. 쉽게 표현하면 너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아무리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천국 가기를 소원한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은 아무리 제가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자기 탐욕에 취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에서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까 책망해도 책망을 받지 않고 그냥 기등으로 듣고 나몰라라고, 그래 어떻습니까? 개는 치서된 그 기차는 달린 그 가운데 아무리 개가 치서대도 기차는 달린다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무리 책망을 해도, 말씀을 가지고 책망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마지막에 가서 이 노아 때와 똑같은 겁니다. 노아 때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많은 무리들과 똑같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노아 때 그 하나님을 그 심판하는 그 모습 볼 때, 물로 심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곧 우리가 심판이 주어질 것이니까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지만은, 그러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기등으로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기 삶에 몰두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삶에 몰두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해버리고 기등으로 듣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회개가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심령이 없다면 누구든지 자기 삶에 몰두하는 사람, 자기 삶에 몰두한 사람은 다 물로 심판받고 불에 심판받아서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다. 그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그러고 있을 때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심판을 경고하는 삶입니다. 심판을 경고하는 삶은 뭐냐? 우리가 표현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뭐냐? 하나님 말씀 건의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의 건의에 복종하는 것이 곧 무엇이냐? 말씀이 나를 책망할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고 심판을 경고하는 삶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바라보면 밑바탕에는 자기 영광을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건설도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채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오늘 7절 하반절 말씀 바라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는 말씀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구속주의이기 때문에 이 구속주의이기 전에 창조주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주.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까 창조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주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주로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의 핵심의 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시대의 핵심의 죄는 우리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은 핵심적인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건설들 다 걸렸는 이 질문에 다 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죄가 뭐냐? 라고 했을 때 그 핵심적인 죄에 다 너나 할 것 없이 청길력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교사, 아이들, 어린아이들,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여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아니요, 나는 여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핵심의 죄는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그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창조주를 버리고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 이게 다 오늘날 이 시대의 마지막 가장 핵심적인 죄입니다. 창조주를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을 경배한다. 피조물이 뭐겠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의 힘과 건세와 권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힘과 건세와 권력이 뭐겠습니까? 그 힘은 돈, 명예, 권세 이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돈 10억을 준다면 이 예배 포기할 겁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오늘날 이 세상의 힘의 권세와 권력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세상 것을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핵심적인 죄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우상숭배. 짐승을 경배하고 체제를 경배하고 인간을 신격화하는 그런 시대. 오늘 세상 것으로 모든 것을 신격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우리 교회 큰 교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에서 자기 교회 목사님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또 우리 믿음으로서 그 체제를 경배하면서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그렇게 표현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또 짐승을 경배하는 그 모습은 힘과 건세와 권력을 앞세우면서 봐라,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이 교회 식구들 가운데서 이렇게 사업해서 성공해서 출세하는 이런 분들이 있더라. 그리고 또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하면서 이 자녀를 내세우면서 지켜 세우면서 그렇게 경배하면서 예배드린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잘된 교회냐라고 했을 때 다 이게 거짓된 목자들이 앞에서 장난치고 있다는 겁니다. 지옥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에 우리가 혹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될 일이 아닌 겁니다. 아니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식구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사업 성공하지 못하고 자녀들 좋은 대학 못 들어가고 직장들 못 들어가고 하면 그런 다른 그 성도들은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 이 마지막 핵심의 죄가 뭐냐 했을 때 창조주를 버리고 이 세상 것을 경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거기서 전쟁에서 패한 이 용이 땅에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땅에 내려와서 이 용이 어떻게 했느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그 권세를 부여해 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 권세, 힘, 권력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더라는 겁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겠습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된 목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목자들, 오늘날 목사들이 이 세상 것에 저를 경배하도록, 숭배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런 자녀들, 부모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출세했지 않습니까? 또 이 가정에 사업 성공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결같이 거짓된 목자가 처음 그 바다에서 오는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조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러한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정신 챙기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섬겨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없다 보니까 참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은 그 교인들이 진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천국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 것들 성경 말씀 바라보니까 반타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 둘 다 매를 갈고 있었는데 매를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교는 5처녀와 계론 5처녀, 10처녀가 있었는데 그 10처녀 가운데 5처녀만 들어갔습니다. 반타작입니다. 우리 건수들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된 경쟁,
상대가 되어서 우리가 이 모든 것과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이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경고하는 삶으로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세상 것으로 인해서 세상 것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인데, 우리 성경에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심판받아 결국은 망한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아주 멋지게, 창세기에서도 계시록에서도 명확하게 표현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 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를 버리고 피조물을 경배하는 그런 우리들의 어리석은 그 모습 볼 때 나의 이 우상 숭배는 없을까? 그 위에 질문을 한번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핵심 죄는 뭐라고 했습니까? 창조주를 버리고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여기에 안 걸려 넘어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 사랑, 아내 사랑, 자녀 사랑, 부모 사랑, 돈, 권세, 명예, 권력,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앞서고 있습니까? 다 헛짓거린 겁니다. 이거 오늘 교회 나오면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나오는 그런 심령들이 너무나 많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입에 발린 그런 하나님의 사랑 외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마음 중심의 최고 우선 자리에, 최우선 자리,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최우선 자리가 뭐냐? 예배의 삶이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질서의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질서의 열매가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돈, 권세,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내세워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내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질서의 열매를 제대로 맺히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창조주를 버리고 피조물을 경배하는 어리석은 그런 우상 숭배,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짐승을 경배하고 체질을 경배하고 인격을, 인간을 신격화시키는 오늘 이 시대,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넘어가서 그 교주를 따르고 있는 그 모습 보니까 진짜 너무나 안타까워.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다시 선포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나는 창조주다, 돌아와라. 나는 창조주니까 돌아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귀한 믿음의 식령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은 단순히 제3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속은 뭐라고요? 단순히 제3이 아니라 창조 질서의 회복이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 미니머스들,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창조 질서의 회복이 뭐겠습니까?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구속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곧 있으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나타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피조물의 자리로서 돌아오는 것, 피조물로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이게 바로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오늘날 교회 예배를 들러 나올 때 목사를 경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경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목사 눈치 보면서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교회 성도들 눈치 보면서 나오는 그 심령들이 사람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가운데 혹 목사 눈치 보여서 마지 못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때문에 교회 나오셨다면 지옥 갈 인생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왜 이 귀한 시간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래서 구약시대 때 말씀 나 있지 않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다림 불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다가 불에 다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심령들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불, 세상 것을 가지고 나와서 경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면서 앉아있는 그 모습 보면 불에 타 죽을 인생입니다. 그 불에 타 죽을 인생이 뭐겠습니까? 지옥에 떨어질 인생인 겁니다. 지옥은 불구덩입니다. 영원토록 불타는 지옥입니다. 그 불타는 지옥에서 타 죽지도 않아. 그 지옥에 떨어져서 타 죽으면 이 세상에서는 차라리 끝나는 것인데, 생명이 끝나는데 지옥은 불타는 지옥이기 때문에 꺼지질 않습니다.
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누림만이 있는 오직 새로운 것이 날마다 펼쳐지는 그 세계에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알아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이 세상을 심판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단 말인가? 그런데 우리 믿음의 것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좋은 세상, 하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천지 창조를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심판받아서 멸망합니다. 아깝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대요. 멸망시킨대요. 그 말씀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로운 나라를 만드신다는 것을 믿는 자라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신데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그러니까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 그리고 바다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다 없어졌고 다시 보이지 않더라.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심판받아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새로운 나라를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 것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세상을 추구하는 삶으로 앉아있다면 그 인생은 불타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새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새 나라가 언제 나에게 주어지냐 것이죠. 지금 내가 이 순간 그냥 천국 빨리 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 지긋한 세상, 이 세상 빨리 일별하고 그냥 천국 가고 싶은 마음 한결같지 않습니까?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각 가정마다 걱정 근심거리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다들 걱정 근심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누구 집 남편 참 좋겠다, 누구 집 참 아내 참 좋겠다, 누구 집 자녀 참 좋겠다, 누구 집 부모 참 좋겠다. 좋죠. 좋아. 좋은 모습만 내가 바라봤으니까 좋은 것을 보이죠. 근데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살아봐. 살아보면 그러냐는 것이죠. 내 이 속 마음 아픈 거 누가 알겠냐는 겁니다. 같이 살아본 사람만이 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저와 함께 오늘날까지는 지금 몇십 년 살아왔지 않습니까? 살아온 우리 믿음의 신령들 다 알지 않습니까? 다 하는 그 모습 바라봤을 때, 야, 이 사람은 참 좋다, 저 사람은 참 안 좋다 하는 그 모습 바라볼 때, 누구 남편 좋다, 누구 안, 그 막상 가서 살아봐. 좋은지 안 좋은지. 살아본 사람 하는 말이 고개 절레절레 졌습니다. 왜 그럴까? 살아봤으니까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 마냥 저 가정은 행복해 보이지만 그렇지도 않다라는 사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막상 그렇게 행복까지 이를 때까지 남들이 바라봤을 때 행복하다 하는 그 가정을 바라봤을 때는 그만큼 그 가정을 겪었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 막상 또 살아보면 좋은 일들도 있고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늘 간파하면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누구는 신랑 잘 만나서, 누구는 아내 잘 만나서,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자녀들 잘 두어서 참 호의호식하면서 산다. 그 소리 듣고 싶죠. 듣고 싶을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런 소리도 한두 번이지 한 번 듣다 보면 그게 계속 이어지느냐는 겁니다. 안 이어진다는 것이죠. 순간 찰나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식구들 모다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권속들께서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러 가는 이 말씀 볼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진짜 우리가 터놓고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새벽 예배 시간을 이제 성경 공부 시간으로 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졸지 않으리라 본데
제가 혼자서 준비해서 그냥 말씀을 외치다 보니까 듣는 분은 듣는데 조는 사람은 시간 내내 줘라 그냥. 그래서 새벽 예배 시간을 이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으로 바꿔버리면 안 좋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실행할까 지금 오늘 새벽에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참 좋아. 물어보니까 질의응답식으로 하니까 이 새벽 예배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제 새벽 예배 시간 나오면 또 성경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괜찮습니다. 성경 공부 안 해도 돼. 그냥 나와서 말씀 읽고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때묻지 아니한 그런 것에서 곧바로 이제 답이 나와야 내 신앙의 본색이 드러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상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세상 것을 더 의존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세상을 소망하기, 세상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까? 우리 믿음의식구들, 이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뭔지 아십니까? 보이지도 않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와 그 의를 구하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보이지 않는 그의 나라, 의, 아이고 내가 사는데 이게 뭐가 도움이 되냐는 것이죠. 도움이 전혀 안 될 겁니다. 안 돼요. 안 되지만 그러나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 것에 도움이 안 되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해야 할 도리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전혀 내 삶 속에서 세상에서 도움이 안 되지만 이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 나의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나에게 그것을 채워주실 겁니다.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으로 살다 보면은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펼쳐질 겁니다. 이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경고 우리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세상에 대한 경고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을 구하지 않는 것이 곧 세상은 심판받는다 그래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좀 어렵죠. 세상을 구하지 않는 것이 곧 세상은 심판받는다 그래서 보여주고 있다. 이게 바로 심판을 경고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내가 세상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이 심판을 경고하는 삶이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심판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왜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심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은 다 심판받아 멸망하기 때문에 내가 왜 세상 것을 원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세상 것을 원하지 않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게 바로 심판을 경고하는 삶인데, 그런데 온통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니까 이 말씀이 맞느냐는 겁니다. 세상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누구든지 심판받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내 뜻, 내 주장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신앙의 자도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 신앙 우리 것들 천국 못 갑니다. 성경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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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들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기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흉내를 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흉내를 냈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다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인생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 기준,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교회 이상, 목사 그런 것을 바라고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 교회에 나오셨을 때는 우리 것들 내가 원하는 목사 설교 그걸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나오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교회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에 나오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갔더니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이 교회 내 마음에 안 들어.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모든 교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철없는 그런
철새 신앙을 하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육체의 욕심,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됩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우리 믿음의 것들 늘 서로 반대되는 것이므로 우리의 욕망대로 살 수 없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대로 살 수 없게 하는 것이 보니까 육체의 소망이 앞서냐, 성령의 욕망이 더 앞서느냐, 이것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서로 반대된 것이므로 욕망대로 살 수 없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면은 우리는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해진 겁니다. 그 육체가 분명한 일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곧 음행과 더러움과, 에베소서에서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 또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숭배, 마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화냄, 이런 이기심, 가르기, 분열, 이런 모든 시기, 질투하면서 술 취하기, 흥청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다 제거해 나간다는 것이죠.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도 말씀하고 이 말씀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좋은 거 발견했지 않습니까? 5장에 나와 있다니까요. 에베소서 5장. 너는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 말씀 바라보면 우리 미리 오셨들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오전 시간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방주를 예배하는 삶이냐, 믿음의 방주를 짓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노아가 비록 당시에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한다, 회개하라 라고 말을 외쳤지만은 그렇게 해도 방주를 예비하지 않았다면 노아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심판을 경고하는 것은 말로만 외쳤을 뿐이었을 겁니다. 즉 노아 자신도 심판을 믿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심판을 외친 것으로 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예비한 것은 노아의 삶 자체가 행함이 있는 삶을 경고하고 있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바로 입으로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내 삶 속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노아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심판을 경고하는 삶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면서 우리 권속들 앞으로 내 모든 주어진 삶 속에서 심판을 경고하는 삶으로 가득 차서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어서 모두 다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도리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들이켜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선포되었는데 나를 책망하는 선교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씀에 복종할 수 있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거듭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령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령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심령은 노아가 방주한 것과 똑같은 믿음의 방주를 짓고 있다. 그 심령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천국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고 그 권위에 무조건 복종해서 회개하는 심령은 아무나 회개하는 심령이 아닌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이 말씀을 듣고 나에게 책망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회개하는 거리가 없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거듭난다면 제대로 믿음의 방주를 짓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모든 예배 시간 때마다 이게 나에게 주어져야 돼. 그게 말씀 하나하나가 나를 점검하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마다 그것이 지적될 때가 제대로 내가 믿음의 방주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했을 때 허술한 방주를 지으면 물이 들어오고 불이 나고 하면 다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제대로 된 방주, 물의 심판이 임했을 때는 그 방주에 물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제대로 믿음의 방주를 지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것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나를 제대로 책망하고 교훈하고 나를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나에게 힘들게 하고 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제대로 말씀 안에서 다듬어져 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고, 그러한 심령 속에 잘못된 것이 지적됐을 때 회개하는 심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 것들 모두 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멋지게, 앞으로 주어진 모든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 권위에 복종하면서 멋지게 그 말씀 속에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거듭나서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모두 다가 천국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둥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을 때 나에게 책망이 와닿고 훈계가 되고 나를 회개하는 심령으로 거듭났다면 그 심령이 노아처럼 믿음의 방주를 제대로 짓고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떤 물과 불의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며 제대로 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